6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93장입니다) 9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그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6월 2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신 영의 양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잠언 말씀 18장 8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말씀 18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931절에 1페이지에 있고요. 18장 8절 한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은 잠언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고 하면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이 슬기로운 언어 생활과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을 대조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큐티 본문 중에서 특별히 공동체의 그 화목을 깨트리는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8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씀은 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또 공동체의 그 화목을 깨트리는 아주 미련하고 아주 악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남의 말을 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고자질쟁이, 험담자, 소문을 퍼뜨리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소문을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의 말을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그 뜻이 무엇인고 하니 조각을 내서 굴리다, 조각을 내서 굴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이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사실이나 이 누군가가 했던 말을 조각을 내고 그 단편적으로 잘라내가지고 소문을 퍼뜨림으로 남에 대해서 중상하고 고자질하고 험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요, 대부분 말을 잘라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크게 오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체를 이 말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한 사실을 조각내어서 파편적인 것을 퍼뜨림으로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또 이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를 또 이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회 공동체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전체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또 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판단하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좋게 해석하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보통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이나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대부분은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이상하더라 했어. 내가 그 사람 딱 볼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서 이간질하는 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이간질을 듣고 싶어하는 자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해, 골자만 얘기해, 사설은 필요 없어 하고 말을 잘라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에서 서로 간에 그 섣부른 판단과 편견과 정죄와 불신과 이제 오해가 계속 쌓이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에는요,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져서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또 20장 26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남의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고 또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자와는 관여하지 말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너희는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SNS나 이렇게 모든 카카오톡이나 이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남의 말 하는 걸로 도배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들도 만나면 연예인들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공동체인 누구, 또 누구누구, 정치인 누구누구, 이런 남의 말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별식이라는 말은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치 집에서 늘 집밥만 먹다가 오래간만에 식당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매우 특이한 별미처럼 맛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남에 대한 중상이나 험담이나 이간질의 말은 아주 그 특이하고 맛있는 별식과 같아가지고 우리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우리 감각에 특별한 즐거움과 쾌감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별식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골마서 타는 듯이 아픈 상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골마서 타는 듯이 아픈 상처,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 별식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래 뜻입니다. 그리고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이 말은 창자의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별식에는요, 사실은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별식은 창자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창자를 곪게 만드는 상처와 같이 아주 타는 듯한 고통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말 개역 성경은 이 골마서 타는 듯이 아픈 상처, 고통이라는 이 단어를 왜 굳이 별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집에서 늘 집밥만 먹다가 오래간만에 식당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매우 특이하고 별미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실상은 건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조미료 가득한 그 외식이 집밥보다 자극적이고 양념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색다른 맛이 있네 라고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을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남의 말 좋아하고 고자질하고 중상하는 이런 말들은요, 사람들에게 이 별식과 같아가지고 그 평범하고 지루한 그 삶 속에 매우 자극적이고 특별한 맛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거나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나 고자질이나 중상이나 이간질의 말을 누설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고소하게 여기기 때문에 남의 말이 마치 새로운 음식을 먹는 별식과 같아서 짜릿하고 얼큰하고 톡 쏘는 맛이 느껴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남의 말을 옮기고 이간질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그 말은 실상은 그 안에 독이 들어가 있는 별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나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그 뱃속에 깊이 들어가서 창자와 내장을 썩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항상 부정적이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건드려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을 공격하여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도덕적 우위나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 부분적인 실수를 책잡아 고발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려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별식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의 진짜 정체는 자신의 그 창자와 오장 육부를 골마 터져서 썩게 만드는 독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식과 같은 이 험담이나 남의 약점을 주절거리는 악취미를 버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자신의 창자를 썩게 만드는 타는 듯한 고통을 주는 독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호통 판사로 유명하신 천종호 부장판사가 한 번은 부산의 가정법원에서 한 아이를 재판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10년 이상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 엄마가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고 나서 이 새아빠가 참 잘해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아이는요 이제 사춘기가 왔기 때문에 그 새아빠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하고 이 아이가 이제 중고 사이트 그 인터넷 사기를 치려고 어머니 이름을 도용해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통장 개설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어머니한테 아들이 지금 어머니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다는 통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사기성이 있으니까 경찰에도 통보가 된 겁니다. 이게 경찰에 통보가 돼서 이제 이 아이가 경찰 수사를 받으면요 이제 이 전과자가 이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소년보호재판 통고 제의를 신청을 한 겁니다. 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재판을 받는 게 통고 제의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이가 전과자가 될까봐 이 통고 제의를 해서 법원에서 바로 재판을 받게 했는데 마침 이 소년들을 이 호통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로 유명한 이 천종호 부장 판사가 이 재판을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들어보고 이 천종호 부장 판사가 이게 뭐 미수에 그친 사건이니까 그냥 훈방 조치해야 되잖아요. 이걸 뭐 감옥에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부장 판사님이 보기에는 이 아이의 마음이 지금 엄마에게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지금 엄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종호 판사가 이 아들한테 그 재판장에서 크게 외치게 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울고 그 재판장에 있는 사람이 다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사가 또 어머니한테도 아들 이름 부르면서 사랑한다 10번 외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도 아들 이름 부르면서 10번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엄마와 그 아들의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근데 새아빠한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다른 어린 여동생이죠. 얘가 거기가 뭐 재판장인지도 모르니까 오빠가 울고 엄마가 우니까 쪼르륵 그냥 오빠한테 달려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그 엄마와 아들과 새아빠와 그 배달한 딸도 같이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가출 한 달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고 이게 소리 지르고 울고 서로 끌어안으면서 그 새 아빠에 대한 이 사춘기 아들의 그 서먹서먹한 마음도 다 풀어지고 가출해가지고 그 인터넷 사기쳐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 아이의 삐뚤어진 마음도 다 교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가정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남의 말을 좋아하기보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 되기보다는 서로 자꾸 사랑한다고 소리를 지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라기는 오늘 이 한 날도 또 여러분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남의 말 중에 그 진실을 뒤로 감추고 조각난 그 실수나 약점들을 사람들에게 말로 굴려내는 그 별식과 같은 말 속에는 독약이 들어있어가지고 내 창자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창자를 곪게 만드는 상처와 타는 듯한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서로 사랑과 칭찬과 인정과 격려와 비전과 꿈을 주는, 사람을 품어주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아름다웠고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잠언들을 계속 보니까 정말 인생의 승패 여부,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승패 여부는 정말 말에 달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청년들, 정말 이 말의 지혜로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로 사역해야 되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이 언어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이런 언어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언어의 지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정말 진실을 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혀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또 계속 이 코로나 박멸을 위해서 백신의 원활한 또 보급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